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밝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곧 선교의 씨앗이 됨을 믿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짧은 책 하박국서를 통해 이 혼란하고 악한 시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가 겪는 개인적인 고난의 시간이든 혹은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악의 물결 앞에 서 있든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무게로 다가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미래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박국서의 말씀을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박국에게 당시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던 바빌론, 제국의 실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하고 화려해 보이는 제국의 심장부에 깊이 자리 잡은 부패와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바빌론 문화의 잘못된 점들을 해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머리로는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으로는 그 악에 맞설 수 있는 깊은 위로와 확신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두 가지 핵심입니다. 먼저 악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언론을 통해 수많은 분석과 비판을 접하게 됩니다. 진보적인 매체들은 탐욕스러운 자본가와 기업들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더 강력한 정부의 규제를 외칩니다. 반대로 보수적인 매체들은 무능하고 어리석은 정부의 개입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주장하며 자유로운 시장을 외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대상을 지목하며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 또는 저쪽의 편을 들며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훨씬 더 깊은 곳,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하박국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사회의 만연한 죄악들을 나열하십니다. 무자비하고 탐욕스러운 상행위, 무고한 피 흘림, 약자에 대한 폭력.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며 끔찍한 죄악이라고 쉽게 단정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저 멀리 바빌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의 목록의 시작과 끝을 주목해 보십시오. 5절은 모든 악의 시작점에 있는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며 그의 욕심을 소울처럼 넓히며 또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자기에게로 만민을 모으느니라. 바빌론 사람들이 그토록 돈과 군사력에 집착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 교만과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끝없는 탐욕으로 자신의 텅 빈 내면을 영광으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 목록의 끝인 18절과 19절은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결국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게 만듭니다. 이것이 비단 고대 바빌론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한 유명한 팝 가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새로운 수준의 명성과 성공을 얻으면 아주 잠깐 동안은 제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 느낌은 금방 사라지고 저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또다시 달려가야만 합니다. 또 다른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는 승리는 저를 아름답게 느끼게 해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빌론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든 노래를 하든 돈을 벌든 예술을 하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동기 속에는 불안함과 인스큐러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교만입니다. 기독교 작가 루이스 스미스는 교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교만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스스로 차지하려는 시도이며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세상에서 생명의 춤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스스로 창조주가 되어 자신의 자원에만 의지하려는 헛된 욕망이다. 이 교만이라는 환상은 우리 마음을 텅 비게 만들고 끊임없이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리며 허세를 부리고 흔들리는 자아를 지탱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증명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교만이 세상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악의 또 다른 근원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기반을 두지 않은 모든 삶과 문화는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선한 어떤 것을 가져다가 궁극적인 것으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모든 것의 최우선이 될 때 그 안에서는 명예살인과 같은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개인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현대 문화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우상이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분별한 성문화와 가정의 붕괴, 생명 경시 풍조를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보수적인 문화든 진보적인 문화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모든 문화는 그 안에 우상을 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스스로를 파괴하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시대가 닥쳤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통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으려 합니다. 저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우상숭배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비난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그의 책 수용소 군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모든 문제가 저기 어딘가에 있는 사악한 사람들이 사악한 짓을 저지르기 때문이고 그들을 우리와 분리하여 파괴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간단할까. 하지만 선과 악을 나누는 경계선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가로지른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오한 기독교적 통찰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은 우리와 저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솔제니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해를 입힌 자들을 구덩이로 던져버리려는 순간 우리는 말을 잃고 멈춰 서게 된다. 결국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기에 그들이 사형 집행인이 되었고 당신이 아니었을 뿐이다.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악의 근원은 바로 나이며 우리의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겸손과 회개로 이어집니다. 1920년대 독일이 혼란에 빠졌을 때 그들이 만약 선과 악의 경계선은 모든 독일인의 마음을 가로지른다고 생각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 때문이다, 자본가 때문이다라고 외치는 나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결과는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문제가 저 사람들이고 해답이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문제가 죄이고 해답은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야 할 악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 마음은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박국서는 이 모든 어둠과 심판, 진노와 피 흘림의 이야기 한가운데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터져나오는 섬광처럼 놀라운 희망의 구절 2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희망의 빛은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자리를 비우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메시아의 씨를 이어갈 축복받은 자였지만 그의 삶은 실수와 거짓으로 얼룩졌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 결과 형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혈통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선택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적인 실수와 죄악까지도 당신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과 잘못된 선택들을 뛰어넘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희망,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두 번째 빛은 2장 14절에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공허한 이유,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유,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광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빌론 사람들도 영광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은 마돈나의 고백처럼 잠깐 우리를 특별하게 느끼게 할 뿐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목욕하고 그 영광을 옷 입고 숨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6절은 교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구했기에 수치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비우셨다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셨고 우리가 져야 할 그 모든 수치를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다 수치를 얻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과 명예로 옷 입히시고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한국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20세기 초 이 나라는 일제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국가적인 수치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 깊숙한 곳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체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체면을 잃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그 시절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한국 남성과 여성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한 것,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복음 안에서 자신의 모든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의 평가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명예와 가치를 얻었기에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을 체면이라는 문화적 우상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며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며 문제의 일부가 아닌 해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시대가 오면 세상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변하고 분노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희망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겸손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겸손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이전보다 더 큰 확신과 담대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품으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려 했던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수치를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문제의 일부가 아닌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이 귀한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